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까도 제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또 올해부터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된 이상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그 가사가 오늘 앞에서 찬양을 하는 데에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오늘 처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낯선 곳에 와서 또 낯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어젯밤부터 조금 떨리기도 하고 또 잠도 설쳤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예배 전에 함께 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저 마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활짝 열어서 마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좀 자기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그 상담할 것들, 또 문제점들, 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 미래들을 함께 그려나가며 우리 산성교회 공동체가 또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벌써 새해가 7일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내가 다짐했던 것 혹시 다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첫날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또 많은 청년들이 새해 첫날부터 또 새벽에 또 깨우겠다,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막상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마다 내 다짐했던 게 바뀌니까 3일마다 계속 다짐을 하면 된다고요. 예,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도 되고 또 아직 설날이 남았지만 올 한 해에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세요라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세요. 네,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세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공동체가 이 소망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장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한 바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과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쉽게 알고 좀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읽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안 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창세기는 어릴 때부터 뭐 해와 달, 뭐 짐승, 사람을 만들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면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갑자기 만나도 떨어지고 또 불과 구름 기둥이 예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덧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위기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각을 어디서 뜨라 하고 배를 째라 하고 또 창자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와 지금 문화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예터의 광고에서도 보니까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광고를 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한 해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개개인 스스로가 집에서 아니면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도 꽤 오래되었어요. 예수님의 시대를 시작하는 신약 성경도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전이고 또 아브라함 이야기는 4000년, 5000년 너무나도 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글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많이 읽는 것,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읽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글자가 있고 이 숫자가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한 점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8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욥기 8장 7절인데요.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적어져 있는 집 있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자, 이걸 글자를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맞죠?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에 접목을 시키면 처음에 나의 믿음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나중이 되면 믿음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욥기서 앞뒤를 전혀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만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욥이 심한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몸에 막 두드러기도 나고 또 온갖 볼 수 없는 그런 진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에게 저주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고통은 지금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죠? 네, 손에 뭘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졌다고요? 5개를 가졌대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왜 돌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만일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골리앗을 한 방에 처치하려면 돌을 몇 개를 들고 가야 돼요? 1개로, 맞죠? 1개를 들고 가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원샷 원킬 해야 되니까. 근데 왜 5개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런 궁금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이해해야지만
다윗이 왜 5개의 돌을 가지고 나아갔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5개의 도시가 연합을 가진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체 대 지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의 대표된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돌을 5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 얼마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수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다윗이 비록 골리앗에게도 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욕하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 블레셋, 그냥 덩치만 큰 이 사람 앞에 당당하게 쓴 것만으로도 다윗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한 명도 서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그 앞에 서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자신의 칼을 내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 다윗에게, 정말 다윗에게 작은 몸이었기 때문에 큰 갑옷과 큰 칼은 다윗에게는 필요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원하는 방법은 바로 돌멩이만 있으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결과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과정에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우리 2023년도 표 한번 보시죠.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정해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 있었을 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산성교회 공동체의 청년부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네. 요셉은 형제들과 또 다르게 또 아버지의 이쁨도 받았지만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묶은 볕단에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묶은 볕단이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자기를 상징하는 별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별들이 와서 뭐 절을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또 받았고 또 애굽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또 반전이 일어나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에서 2명의 신하를 만나요. 그리고 그 2명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한 명은 죽게 되고 또 한 명은 다시 관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회 때에는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서 두 명의 그 관직을 가진 신하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우리가 방금 읽은 30세가 되어서 왕 앞에 섰을 때의 시기가 총 얼마나 기간이 걸렸냐면 자그만치 2년 6개월이었던 거예요. 2년 6개월. 자, 여러분 어때요? 뭔가 좀 답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요셉이라면? 분명히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한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노예로운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도 잘 살고 있다가 또 누명을 얻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감옥을 빨리 벗어나면 좋은데 그리고 그 희망이었던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빨리 꿈 해석을 잘하는 나를 왕에게 소개시켜줘서 내가 왕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자그만치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과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요셉이 30세였더라라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애굽의 관직을 등용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어떤 원칙이 있냐? 바로 애굽의 나라에 관직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 연령 제한이 몇 살이었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30살이었어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뭐 재미없어요?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요셉이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요셉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신은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요셉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꿈으로 망할 수 있었지만 꿈 때문에 자신의 삶을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네, 여러분 겸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아요? 네. 뭐 상황을 들어보면 뭐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뭔가 수줍어한다든지 뭔가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겸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상인에게 팔려 다른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기는 겸손한 믿음으로 꿈 때문에 망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을 꿈을 통해 회복시킨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빈칸이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땡땡땡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 빈칸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에 저에게 숙제는 여러분과 이 빈칸을 채워가는 건데 동일한 단어로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빈칸을 다양하게 또 여러분이 살아왔던 생활이라든지 가치관을 통하여서 이 빈칸이 다를 수 있지만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이 빈칸을 채우라고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동일한 단어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